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구속하기 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속주가 감당하셔야 될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26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6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이라는 어쩌면 이와 같은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고 해갖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요.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거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 모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대답하겠죠. 예, 모든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젊은이의 삶을 살았던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러서도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죠.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화를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즐거워야 된다. 너가 기뻐야 된다. 그러면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어쩌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고요. 성공하면 돼. 나머지는 결과가 다 해결해. 그러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묻어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내 인생은 바로 너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오로지 모든 것의 중심을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네가 자유하냐? 네가 기쁘냐? 너가 성공했냐? 너가 원하는 것을 얻었냐? 어쩌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상극이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왜 내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어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잖아요. 노아와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한 명령을 주셔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온 땅을 다니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놀라운 지상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왜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시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응하겠죠.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저 저래라 해 라고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그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 그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권세자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무릎 아래 두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에 그들에게 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반기를 들면 우리가 이상한 거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놀라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분께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 행하는 거예요. 왕은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영토, 모든 땅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세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함을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와 이제 뭐 동일한 조건에서 동역자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섬겨야 될 좀 아래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좀 내가 연약한 지체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따를 만한 어쩌면 리더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라고 해서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다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평가해요. 저 사람은 내가 따를 만한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 삶을 맡길 만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요. 괜찮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괜찮지 않으면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따르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내가 따를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간사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 이 따름은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키면 마지 못해서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따르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서 온 세상을 가지시는 그 놀라운 왕으로서 이 세상에 계시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그분의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 어느 누구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닐 거예요. 너 예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또 죽어. 너 잘못돼. 너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알기에, 그분을 따르면 장차 나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의 직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영토와 자신의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건 결코 아니죠.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자신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만일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팽겨치고 오직 통치만 한다, 오직 군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게서부터 돌아서겠죠. 그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겠죠. 그 왕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겠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폭군의 왕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더니 이 왕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늑대가 와서 공격할 때 이 목자가 그걸 막아주더라고요. 내가 목마를 때 나를 이끌고 시냇물가로 가서 이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정말로 풀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불안해요. 근심이 많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죠.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은가요?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10년 후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저도 아직까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때로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저도 이렇게 급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를 딱 결정하면 그냥 그걸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참 많아요. 또 시행착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걸 억지로 내가 열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길로 달려갔을 때 주어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나도 모르게 이 길이 열려서 그 길을 또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 길이 열려서 또 열심히 달려가면 오히려 주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맺혀지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이 길이 좋은 것 같아서 억지로 그 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열어서 성공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알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내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려주세요. 그리고 그 열어주는 길을 들어가면 또 다른 길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나의 미래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는요, 어느 순간에는요, 끝이 나요. 그 끝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시간의 끝과 더불어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가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절망을 안겨준 우리의 원수들도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때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등극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요, 맡길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이 세상에서 전부가 산 다음에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고, 이 진노의 결과는 더 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죽음, 때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요, 그 죄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요, 이제 우리가 절망과 때로는 정말로 암울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미래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문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조언자나 멘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해야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말을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끄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이 땅에서 실패할 그 어떠한 문제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